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의 상전의 올바른 관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 강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이제 6장으로서 다 이렇게 끝나가는데 오늘 말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 상전은 이렇게 주인이죠. 이 주인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만 생각할 때 이제 곧 끝나니까요. 에베소서는 로마의 5대 도시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아시아의 수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니까 수도니까 크다는 거죠. 커요. 큰데 또 뭔 큰 신전이 하나 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무슨 신전?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아데미에 큰 전쟁이 있어요. 큰 전쟁이 있으니까 무장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하죠. 마귀하고 싸우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권세들하고 싸우는데 그냥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자, 우리 3차 전도여행 때 쓰여진 그런 어떤 에베소서라는 걸 기억하고 어디 서원에서 2년간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해서 지금 목회 서신이고 이제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제 좀 쓰여지고 있는 서신인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3장 또 3장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우리 뒤에 장은 이제 앞에는 교리 뒤에 장은 어떤 윤리.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것은 오늘 볼 때는 이제 5장 2절부터 6장 9절까지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의 가정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부부, 그 다음에 이제 자녀, 또 종과 상전 이런 관계의 말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될 거고 이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을 이렇게 복습을 이렇게 해보면 아내들, 남편들 이야기가 나왔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지금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거죠. 세상에서는 가정이 남편과의 또 이렇게 아내와의 관계에서 누구를 붙였어요? 주께. 자,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뭐해라? 사랑해라. 아내는 사랑해라. 그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비밀인 거예요. 숨겨진 비밀인 거예요. 나는 누구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두 자면 예수일 텐데 여기서 네 자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부부와의 관계가 결국 그리스도하고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리스도 예수님과 이 세상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는 거 그거 그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사실 우리가 살면서의 어떤 이 가정의 기쁨 부부도 이렇게 만나는 거 있지만 결국에는 만남이라는 것이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게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제 영적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편이겠죠?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죠. 도대체 왜 한 육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를 버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품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사람은 못 받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해요. 지금 이대로 가면,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냥 우리를 버려버리시면, 그냥 내버리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어디로 가게 돼요? 지옥으로 가게 돼요. 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했습니까? 예, 우리가 자기는 안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한평생을 이 땅에 생명도 주고 이 세상에서 한평생을 살게 하고 이 땅에 많은 어떤 재능도 주고 이 땅에서 많은 먹을 것도 먹게 하고 아름다운 자연도 보게 하고 여행도 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허락했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그럼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주죠.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예수님 우리가 죽어서 그냥 또 불교나 힌두교처럼 또 죽고 다음 세상으로 가고 그럼 굳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다음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고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버려버린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확실한 건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과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와의 이 관계가 하나 되는 그것 속에 예수님은 뭐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 돼야 된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왜? 버리면 안 돼요. 그건 지옥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런 어떤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 결혼이 뭐 그냥 결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놔두지 못할지니라. 누가 짝지어 줬다고요? 누가 짝지어 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뭐 결혼을 하나님이 주례를 누가 목사님이 쓰고 다른 주례사가 쓰는데 거기에 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뭐가 짝지어져요. 그냥 우리끼리 약속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것뿐이고 주례사 뭐 누가 주례자가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짝지어진 거다. 이제 둘이 아니다. 하나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 것. 이게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지금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막 나누고 이렇게 있죠. 그 말이 그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자꾸 떼어내는 거예요. 떼어내는 거. 나 예수님과 같이 살기 싫어. 예수님과 이제 더 이상 연합되어 살고 싶지 않아. 하나 되어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예수님을 떠나고 싶어. 예수님은 나의 속박이야. 나의 구속이야. 나는 싫어.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늘 지켜가야지. 성령도 하나 된 것을 늘 지켜가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짝져지고 절대로 헤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되는 거죠. 잠깐 평안을 위해서, 잠깐의 어떤 뭘 위해서. 그런데 이제 성경은 정확히 이 말씀 속에서는 음행한 이유, 바람 피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무조건 헤어져야 될 사유가 돼요. 공식적으로. 이게 아예 안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바람 피웠으면 그거 끝난 거죠. 그때는 헤어져도 되고 연애도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누지면 안 된다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럼 지옥 가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끝까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헤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데 절대로 헤어지면 안 돼요.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무슨 수가 있어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런 어떤 이런 관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관계라는 것이. 그 관계 속에 심어놓은 그 영적인 의미. 근데 거기에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모델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그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 결혼해서 이렇게 살면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자녀가 나오죠. 자녀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자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책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남녀가 결혼,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뭐요? 누가 나와요? 자녀가 나오죠. 그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을,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뭐 자녀가 우리가 자녀였죠. 우리도 자녀고 또 아이가 있으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으면 부모인데 자녀들 다 해당이 되죠. 그런데 시편 127편에 이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런 단어를 붙여놨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애 낳은 줄 알았더니, 아니 우리가 그냥 교육자에 가서 결혼식 하는 줄 알았더니 누구요?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그랬고, 우리가 또 결혼해서 애 낳는 줄 알았더니 그 자식들은, 이 태의 열매는 누구의 기업이라는 거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 기업이라는 건 유업이고 유산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유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태의 열매는 하나님, 알고 봤더니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우리가 생명을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을 낳는 거죠. 그 생명은 어디로부터 와요? 그 근원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이고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이다. 상급인 것은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 가정에게 뭐요? 자녀를 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자녀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녀 되면 딱 태어나 보니까 누가 있어요? 이렇게 부모님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자꾸 이런 단어를 붙여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바로 기독교고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항상 누구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 부모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이것이 옳고, 너 부모가 누구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 그래서 이제 순종하라 말은 뭘로 바꿨어요? 공경하라. 이것이 이제 십계명에도 있는 말 그대로 옮겨온 거죠. 출애굽기 2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똑같죠?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기도 또 뭘 붙여놨어요? 누구를 붙여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가나안 땅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장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네가 만사 형통하게 될 거다. 부모님을 이렇게 순종해라, 공경해라. 그러면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냥 한 단어를 쓰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놨을까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한다는 말은 뭔 말이겠어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인 거고. 그래서 성경에도 얘가 있잖아요.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 큰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한다 그래놓고 안 가놓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 그래놓고 또 갔고.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결론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거. 순종은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럼 공경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존경하고 또 뭐 하는 거요? 사랑하는 거.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존경하고 또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고, 순종이라는 것은 이제 하라는 대로 이제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고 이렇게 부모님이 있는 이 관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요즘에 있던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너무나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옛날 같지가 않고 너무 이렇게 어려운 가정들도 너무나도 이렇게 많고 힘든 가정들도 너무나도 이렇게 많고. 근데 이것은 지금 무슨 이 오리지널 이렇게 관계인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성경에서 굳이 여기서 또 언급하고 또 빌립보서 또 이렇게 골로새서 왜 계속해서 성경은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를 계속해서 연결을 하고 또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궁극적으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영원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모든 영의 나의 영의 내 생명의 나의 영의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뭐하고 복종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자녀로서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이 결국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우리가 영이신 나의 아버지 앞에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복종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쉽게 이렇게 말하죠. 빼도 박도 못하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 1서 4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것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보이는 아버지, 보이는 부모, 보이는 자녀, 보이는 관계, 눈만 뜨면 있는 그 관계. 근데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하기가 쉽다 안 쉽다? 안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있고 보이는 하나님이 되죠.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나중에는 영원히 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도 볼 거고 하나님의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살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무엇로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 보이는 이 형제를 통해서 보이는 형제를 뭐함으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딱 단어 붙여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거짓말하는 거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것은 거짓말이니까. 근데 성경은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 가요?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잘 점검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람도 상대도 열심히 사랑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전혀 안 믿는다는 거죠. 사랑할 만한 자를 믿는 것이지 사랑하는 자를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예수님 직접 가르쳐. 형제하고 뭔가 이렇게 다툰 일이 있어. 그러면 예배 드리고 제사하기 전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빨리 가서 화해하고 와서 마무리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에 제사 드려. 그럼 내가 받아줄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 받아줄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와서 드린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예배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다 받았을 거라고 말하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지금 저도 이제 30년 넘게 여러분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잖아요. 몇 프로의 예배를 우리가 나중에 가서 드렸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몇 프로 받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또 포인트가 하나가 사랑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자녀와의 부모와의 관계, 왜 순종하라 그러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그러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또 장수할 뿐만 아니라 또 하늘나라도 가게 되죠. 천국에 가게 되는 것. 이렇게 알고 봤더니 이 세상의 모든 이 관계들이 알고 봤더니 다 시험인 거, 테스트인 거예요. 왜? 다른 거 없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는 형제는 사랑하지 않죠.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 우리가 딱 섰을 때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주님이 우리한테 말할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테스트가 통과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내가 불로 테스트할 거야. 네 공적을 다 테스트할 거야. 불로 태워봐가지고 남는지 안 남는지.
나무는 당연히 탈 거고 금과 은은 남을 거지. 네가 금같이 살았는지 나무같이 살았는지 다 태워질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게 관계예요,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근데 부모가 이제 좋으면 또 이거는 또 쉬운 일인데 부모가 또 이렇게 막 학대하고 막 부모가 막 이렇게 어렵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막 술 먹고 막 난리 치면 이건 또 다른 문제, 또 쉽지 않은 문제. 참 이게 세상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테스트는 어떻게 보면 지독해요, 지독해. 왜 이렇게까지 나를 하게 하시나라고 하실 수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끄떡하지 않아요. 그건 테스트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다시 또 생각해보고 또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을 넘어야 돼요. 인간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산도 사실 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쪽은 더 어렵고 더 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는 바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의 문제, 세상의 문제도 풀 수 있어야지 이 땅의 수학 문제를 풀어야죠.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죠. 문제는 풀으라고 있으니까 이것을 보이는 문제를 풀어야지 보이지 않는 이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왜 순종하는 단어를 썼고 공경하는 단어를 썼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의무. 이제 그러면 이 아비들, 부모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 아비들은 제가 이제 가학이라는 학대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여 이렇게 놨는데요. 1차적으로 아버지는 부모는요, 이 엄마 아빠는 이거라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누구의 대리인이요? 부모는 누구의 대리인? 우리 주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에다 편지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아비들이겠죠. 예수 믿는 부모들이겠죠. 아비들아. 아비들에게는 이 주님의 마음과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해야 되는 거죠. 뭐하게 하지 말아라? 뭐하게 하지 말아라? 네, 노하게 하지 말아라. 노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노하게 하지 않는 방법은 또 있죠. 제가 지금까지 애들을 키우면서 특히나 지금은 어른 돼서 화도 내지만은 어렸을 때는 화를 안 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 뭐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왜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얘도 얘인데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소유의 개념으로 자녀를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이들을 때리는 게 교훈 차원에서 때린 거 말고 술 먹고 와가지고 막 때리고 기분 나빠서 때리고 화가 났다고 때리고 마음대로 하는 거 얘를 그것은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 자식을 보낸 게 아니죠. 1차적으로 아버지가 예수 믿어야 되고 부모님들이 예수 믿어야 되고 노엽게 하죠. 인격체로 대하라는 거예요. 소유 개념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이들은 아직 뭐다?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조급하면 안 됩니다. 얘들한테 몇 년 기다려야 돼요? 거의 한 10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노여하지 않고 얘를 키울 수 있을까요? 교훈하는 거하고 틀린데 제가 하는 거는 교훈하고 때리고 성경에 때리라고 돼 있고 교훈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애들은 감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늘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말도 그렇고 말도 거칠 때도 많고 학교 가면 뭐 다 욕 배우고 오잖아요. 욕 배우지. 집에서는 부모들한테 조심하지만 그 마음에는 막 욕들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아이들을 대할 때는 조급하게 대하면 안 되고 쉽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안 됩니다.
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분노가 많이 쌓이면요. 나중에 그 분노가 폭발할까 안 할까요? 폭발합니다. 받은 대로 누군가에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부모에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하게든지. 그래서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아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그것도 이렇게 있지만 이게요. 분노라는 게 한두 번은 그냥 지나갑니다. 애들도 잊어버려요. 근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요. 그것이 몸에 배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이 어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걸로 잠재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아요? 네,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또 감정적인 존재를 알아요. 그래 정확히 터뜨릴 때 정확히 터뜨려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우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애들을 그냥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어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말씀.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나도 이 테필린에 이 머릿속에 집어넣어놓고 테필린에 넣어서 지금도 지키고 있는 이 말씀.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아들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사랑하라. 한 게 첫 번째 가정은 뭐예요? 누구를 믿는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됩니다. 1차적으로. 왜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죠. 뭐. 자식 데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가정은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믿고 자녀들을 이렇게 믿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그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죠.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가정이 돼야 된다. 두 번째, 믿는 가정은 하나님이 내가 내게 명하는 뭐를? 이 말씀을 첫 번째 대상. 누구는? 너는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첫 번째 항상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녀들한테 성경 보라고 매일 하고 왜 말 안 듣냐고 그러는데 성경은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누구요? 너가 먼저 말씀을 사랑하고 너가 먼저 말씀을 큐티하고 너가 먼저 말씀을 통독하고 네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라. 그런데 늘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자녀들을 뭐하게? 부지런히 가르치려고만 하죠. 근데 얘는 샘플이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부모가 자꾸 성경 보는 모습을 보여줘.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줘.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 맨날 닭달만 받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몰라 애들은. 그냥 맨날 닭달만 받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하는 말아라. 근데 애들은 무슨 생각 딱 해요? 아빠가 거짓말 하던데. 엄마가 저거 거짓말 하던데. 그 생각이 먼저 딱 떠올라요. 그럼 어느 순간 자기 안에 뭐가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빠도 하는데? 엄마도 하는데? 내가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먼저 순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 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가르쳐야 돼요. 근데 누가 먼저? 너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이든지 길이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나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왜 그래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 세상은요, 선과 악이 공존해요. 그리고 정의와 불의가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세상에는 뭐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절대로 그냥 학교 졸업했다고 나가보세요. 아니에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회사에 들어갔더니 막 불법이 있는 거예요. 제 대학교 친구가 저기 지방에 삽니다.
최근에 이제 다른 친구, 가장 절친했던 세 친구 중에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서 일합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 했을까요? 제가 깜짝 놀랐죠. 자기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기도 하고, 교수는 아니니까, 그 교수 업계 안에 있어 봤잖아요. 대학교에서 그쪽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봤잖아요. 그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교수 업계 완전 썩었다. 얼마나 비리가 많고 뒷돈들이 얼마나 많이 오가는지 자기는 다 봤다고. 얼마나 썩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맨날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수들이니까 똑똑하고 뭐하고 그러는 줄 알고 정말 잘 가르치기만 하는 줄 알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줄 알았는데 그 업계에 딱 들어가니까 얼마나 뒷돈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나 그 교보제, 책 이런 거 하는데 뒷돈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다 썩었다고. 자기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걸 엊그제 이야기 친구가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이 성과 악이, 이 정의와 불의가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자녀들은 그런 세계에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갈 텐데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뭘 가지고 분별력을 키워줘야 돼요. 뭐 하도록? 성숙한 뭐가 되도록? 성인이 되도록. 그러면 잘 키워 성숙한 우리 아이들을 딱 키워주면 사회 속에 가면 분별력 있게 하나님도 잘 믿고 이단 속지 않아요. 속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는 함부로 터치하지 않습니다. 속지 않아. 이단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해요. 얘네들 키우도록.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요즘의 부모들은 뭡니까? 먹고 사느라고 바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늘 핸드폰 보죠. 그러니까 세상은 더 빨리 알아요. 늘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세상도 빠르고 뭐 지식도 빠르고 여러 가지가 빨라요. 그런데 얘들은 핸드폰을 보기 때문에 분별 없이 보는 거예요. 그 나쁜 것, 불의한 것이 정의같이 느껴지는 영상들, 분명히 악인데 선으로 포장된 그 영상들, 얘들은 분별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이미 자기 생각,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엄마 말, 아빠 말도 듣지도 않아요. 또 세대 차이가 확 나버렸다. 대화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아신 거죠. 이 세상이 어떨 거라는 걸 아신 거예요. 부모가 또 자녀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떨 거라는 걸 알아요. 이 죄악이 타락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딱 못을 박아놨어요. 자녀를 키울 때는 뭐로 키워라? 주의 교훈과 또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명령을 해놨어요. 명령을 해놨어요. 그럼 뒤에 그렇지 않으면 얘들은 분별력이 없을 것이고 이 세상 속에서 고생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 자녀가 부모의 역할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얘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도 그렇고 또 우리가 먼저 말씀을 잘 알아야 되지도 가르칠 거 아닙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뭘 모르고 막 그러면은 뭐 빨리빨리 찾아보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은 이게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먹여가지고 세상에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딱 보내보죠. 그러니까 뭘 떠나요? 먼저 교회를 떠나요. 세상의 맛을 보니까 교회가 시시해 보이고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경영했던 수많은 이중적인 이 교회와 수많은 어떤 성도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또 약간 좀 이렇게 또 비판적인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이렇게 크면 비판의 어떤 그 사고에 쉽게 노출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죠. 그럼 그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들 책임이죠. 그러니까 또 애를 키우는 것이 또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 이 세상은요,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우는 사자같이 낚아채려고. 그런 세상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부모는 이거를 계속 해야 돼요. 이런 질문, 좋은 질문이 있더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부모라면 당신의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주는가? 당신의 자녀에게 앞서간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훌륭한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당신의 자녀를 예배하고 모두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가? 당신의 자녀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에서 만들어내시는 변화를 보고 있는가? 제가 어떤 책을 보는데 이게 너무나도 좋은 표현이에요. 당신이 부모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살면서 애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성경을 잘 읽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자주 좀 들려줬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은 또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뭔가 모델이 있어야 될까요? 삶의 모델이. 근데 이 믿음의 영웅 그리고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뭐 해줬냐고요? 보여줬냐는 거죠. 같이 교회 가고.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있을 때는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욕해서도 안 돼요. 그럼 자녀들이 듣다가, 그럼 왜 그 교회 가? 그럼 왜 교회 다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을 빨리 영적인 센스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왜 믿어? 그런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네. 그 교회 나쁜 교회네. 저 사람, 왜 저 사람, 뭐 그런 성도가 다 있어? 그러니까 딱 듣다 보면 결국 교회를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 하나님을 보호해야 되고요. 믿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는 어차피 자녀보다 먼저 죽잖아요. 근데 남아있을 때 끝까지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킬 자녀로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를 그러면 지옥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가 없어. 그럼 얘들만 남아있는데 마음대로인데. 그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영원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이 자녀 양육. 당신의 자녀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에서 만들어내시는 변화. 내가 예수 믿고 좋아서 너무 즐겁고 찬양하고 기쁘고 예배드리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보고 있냐라는 것이죠. 참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건 여기는 뭐 자녀지만 부모가 또 아닌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알고 봤더니 천국과 지옥의 문제이고 영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아주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근해서 그렇지. 여러분, 내가 나쁜 말은 내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쓰지 않겠다 이런 결단해 본 적 있냐고. 성경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가 말을 잘 들을 때가 있었죠. 어릴 때는. 근데 조금 더 사춘기 가고 이렇게 하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말을 안 듣게끔 돼 있어요. 근데 모든 애가 다 그래요. 세상 애가 다 그래요. 근데 이때를 어떻게 지혜롭게 넘길까라 생각을 해봐야죠. 이때에도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 요즘같이 교회를 다 떠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또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교회 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때도 있지만 좋아서 하게 되고 기뻐서 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을까? 우리 자녀의 모델이 아빠 같은 엄마 같은 신앙이나 되고 싶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을 들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애들을 키우는데 해야 될 그 역할들이 있다는 거. 성경도 읽어주고 같이 교회도 가주고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도 좀 들려주고 또 애들한테만 뭐 바뀌어라 말 안 듣냐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당신이 부모라면. 그리고 보니까 이게 사실 부모라는 것이 쉬운 저희가 아닌 거죠. 그런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에 자녀를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각자의 역량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신뢰하시고 또 하시면 됩니다. 안 된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안 그랬으면 맡기지도 않았겠죠, 하나님. 믿을만 하니까 맡긴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힘 구하고 하면 당연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된 거를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앞으로도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더 좋은 또 영적인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미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소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종과 상전인데 종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고 종들과 주인과의 관계, 상전과의 관계. 그런데 지금 이 편지는 교회에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종들한테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는 종들. 왜? 당연히 그 당시에 종은 노예고 가정에서 여자나 노예들은 아직 뭐 사람 취급 안 받고 있는 그 시대. 그런데 딱 교회에 왔더니 뭐예요? 다 형제 자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 하다가 교회 왔더니 형제님 그러는 거예요. 서로 동등해져 버렸어요. 교회 왔더니 종과 주인이. 그런데 그런 종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며 무슨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 노예제 폐지한. 사도 바울은 노예제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 지금 그 당시의 문화, 성실한 마음으로,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육체의 누구에게? 상전에, 너 주인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그러놓고 교회니까 예수님을 믿는 종들이니까 누구에게 하더라? 그리스도께. 네가 믿는 종들아, 네가 믿는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육체의 주인에게, 상전에게 순종해라. 눈가리만 주인 있을 때만 잘하고 없을 때 뭐 안 하고 일 안 하고 막 이런 거 말고 눈가리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네가 지금 종으로서 노예로서 지금 이 집에서 일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것은 지금 누구의 종으로서 하고 있는 거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뭘 심어서 하라고요? 뭘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이것은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에 있으며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 너에게 허락했으며 너희가 왜 내가 너에게 이 주라는 주인을 허락했으며 너는 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으며 그리고 너는 왜 아직 종의 입장에 있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연인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조용히 되고 있지만 그 현재의 위치에서 또 무슨 마음으로 섬겨라?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왜 그래요? 이걸 누구한테 하고 있기 때문에? 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종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너무 힘든데. 여기서 제가 자꾸 이렇게 색깔을 구분하는 건 이거예요. 성경 이렇게 보면 더 명확하기 때문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무슨 마음? 성실한 마음. 여기 또 뭐로? 마음으로. 또 여기로 무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 주인을 육체의 상전을 섬기는데 누구한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자꾸 주 그래요? 나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육체 상전뿐인데 결론이 있어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무슨 선행을 하든지 종이든지 자연이든지 누구한테 받아요? 주께로. 그 상전한테 받는 게 아니고 상전에서 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받는 거예요. 네가 주인한테 한 것은 나한테 한 것이었다는 거. 그리고 주인한테 한 대로 그대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한 거였는데 나중에 그걸로 끝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22절 고린도전서 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은 다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이 늘 쓰는 표현, 편지 쓸 때마다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베드로 편지 쓸 때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리스도의 종. 자꾸 그 위대한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 또 이방인의 지도자 사도 바울, 자기 편지의 서두에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들 울어보고 있는데 최고의 사도들인데 그 주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지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 우리 모두가 다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근데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종들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누구한테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듯 상전을 섬기는 위치가 있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일할 때 성실한 마음으로 꽤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죽게 하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니까. 기쁘게 하라는 거, 기쁘게 섬기라는 거. 종이 언제 기쁠 일이 있겠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맨날 좀 쉬고 싶고 그런 것 뿐인데 성경은 주를 섬기기 때문에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근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모두가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인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인된 삶. 그래서 종이 있을 때가 있지만 성경 말합니다. 종이지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유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종이든 자유인이든 결국 모든 것은 다 누구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주님께. 사람을 섬기는 건 있다는 것은 다 주를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게끔 되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이 있는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은 왜? 종이라고 주님 나 예수 믿는 거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가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많아요. 또 사역할 때도 너무나도 지겨워요. 그리스도 사실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구한테 한 거기 때문에 주님께 한 거기 때문에 네가 힘든 만큼 주님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나중에 딱 그대로 뭐 해준다요? 돌려받는다. 왜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주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은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수고로운 자가 필요하고 힘쓰는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도 죽도록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도록 그 당시에 사람들을 섬기다가 가신 거예요. 왜? 우리의 어떤 영생 복락은 천국에 이미 다 예비되어 있고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어떻게 보면 또 종된 삶인 거예요. 종은 결국 주인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인은 또 그리스도니까 수고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꼭 막 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꼭 바른 쪽으로 가야 돼요. 선행 쪽으로 해야 된다. 좋게 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죽기로부터 다시 다 돌려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왜? 세상에도 일을 해서 회사가 잘 되는 것처럼 이 교회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나라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또 이렇게 부흥도 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이 되니까. 이 수고하고 이거는요. 내가 볼 때 죽을 때까지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편하게 쉬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수고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야고보가 그랬고 수많은 사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이 이렇게 아닙니다. 세상 삶도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또 알고 봤더니 이게 좋은 거예요. 열심히 살면 그것이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그냥 2배 막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끝인데 우리는 더 열심히 살면 더 열심히 살수록 주님이 또 다 보상해 준다네. 왜? 주님이 하실 일 대신에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뭐 지금 남는 장사입니까? 남는 장사입니까? 수고한 만큼 지친 만큼.
그러니까 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또 섬기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종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당시에 상전들 주인들 예수 믿는 주인들한테 같이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뭔 말입니까? 이와 같이 하라는 것. 상전들, 그 당시의 주인들. 그렇지만 교회 믿는 그 당시의 상전들 주인들, 노예의 주인들. 근데 예수 믿게 됐거든요. 그리고 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그들은 당연히 종들일 거고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게 뭔 말이 위해서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종이고 노예지만은 그들을 뭐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도구나 수단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로 봐주고 또 종으로서 당연히 주인을 잘 순종하고 섬겨야 되는데 또 이 주인의 입장에서도 종들을 이렇게 대할 때 인격체로 이렇게 대해라. 이제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을 도구나 수단으로 이렇게 보지 말라. 그런 이야기고 뭘 하지 말라? 위협을 하지 말라. 함부로 하지 말라요. 위협을 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제일 또 막 이렇게 주인들이 종들한테 하게 말게 화내고 멱살 잡고 막 두드러 패고 너 죽어 막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들이라고. 위협하지 말라고 이미 다 이렇게 하고 이 어떤 기준들이 다 제시됐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한 그대로 받습니다. 이 말씀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 같이 두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님 믿으면 사실 다 종이든지 상전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죠. 한 형제 자매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차별이 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신 거죠. 구원자 이렇게 이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을 더 이상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차별하지 말아요.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왜 너무나도 이렇게 어떤 격차가 너무나도 많은 심한 사람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믿음이 또 약한 사람 있고 또 강한 사람이 이렇게 있고 자주 넘어진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있고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도 있고 애적게 하는 사람도 이렇게 있고 다양한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으로 실수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인격체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재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차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선과 악이 있고 나쁜 말 있고 더러운 말 있고 쓰지 않는 말 이런 거 있죠. 천국에 가면 딱 한 가지 한쪽 방향만 있습니다. 한쪽 방향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자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고 하는 대로만 우리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아니 상전돼서 주인돼서 좋은 집에서 노예 많이 부리고 잘 살고 있는데 성경은 말해요. 예수 믿어? 그러면 종도 그렇고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 그리고 냉정한 말을 해요. 네가 높은 자리에 있고 종들을 다스린다고? 너희가 하나님 말해요?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잖아. 너가 종들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내가 다 평가한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네가 마음으로 어떻게 그 종들을 대했는지를 내가 다 평가하겠다.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다 보고 있고 하늘에서 상전 있는 거 기억하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너의 이 종을 대하는 태도를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봤더니 상전도 주인도 종한테 함부로 못해. 또 종도 상전한테 주인한테 함부로 못해. 부모도 자녀한테 함부로 못해. 자녀도 부모한테 함부로 이렇게 못해. 또 부부 관계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다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관계가 사실은. 왜 도대체 이렇게 많은 관계들이 이렇게 있지? 왜 예수 믿고 나서 왜 이런 관계들이 또 새롭게 세팅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알고 봤더니 모든 관계 속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빨리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사람들한테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한결같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다 한결같이 대했죠.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자기가 뭐 이렇게 화내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러나 내 쪽에서 해야 되는 그것은 순종이니까 계속해서. 다양하지만 대하는 태도는 오직 말씀대로 주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처럼 그대로 동일하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심플해요. 관계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선한 사람 선하게 대하고 악한 사람 선하게 대하고. 그리고 뭐 말을 뭐 섞을 팁을 끌고 섞이면 섞지 않고. 지혜롭게 딱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람 대하는 건 또 어떻게 보면 엄청 이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상대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 땅의 성격과 이런 어떤 성향은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왜? 오랫동안 쌓여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변하는 데는 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한 번 기대한다고 이번에 또 좋았다고 다음에 또 좋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한테는 기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할 존재일 뿐이에요. 왜? 오랫동안 쌓여있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러면 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자녀, 부모, 또 종, 어떤 상전, 또 남편, 아내 이 모든 관계 어떻게 주님처럼 한결같이 대할 수 있는 것인가? 답을 가르쳐주고 있잖아.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그 선한 사람은 감사할 것이고 악한 자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근데 선한 것을 선하게 대하고 악한 것을 악하게 대하면 예수 믿을 사람도 안 믿게 돼요. 왜? 내가 그렇게 선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다른 사람이 다 나를 그렇게 대했거든. 알고 봤더니 관계 속에 주님이 있었던 것이고 그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순종하고 사랑하고 부모의 입장이 있는지 자녀의 입장이 있는지 종의 입장이 있는지 또 주인의 입장이 있는지 고용주의 입장이 있는지 또 고용받은 사람의 입장 여러 가지 딴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근데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관계 속에 이렇게 들으면서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관계 속에 누가 계신다?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는 이 관점.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모든 것은 다 100% 주님과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대하고 여러분한테 상대방을 대하는 거, 자녀를 대하는 거, 부모를 대하는 거,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는 거, 또 이 많은 수많은 이 관계들요 다 뭐가 100% 하나도 빼지 않고 심지어 불신자까지도 다 뭐가 관계되어 있냐면 주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100% 그것에 대해서 주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나중에 주님 앞에서 평가받는 거예요. 내가 없었던 게 아니고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빨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모와 자녀, 종과 이 상전, 주인의 어떤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모든 관계를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도 상대방이지만 죽게 대하듯 하면 돼요. 상대방이 어떠하든 간에 죽게 대하듯 하면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도 죽게 대하듯 하고 나를 또 노엽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죽게 대하듯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죽게 대하듯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죽게 대하듯 하고 왜? 이 세상에서는 관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관계 속에 주님을 심어놨기 때문에. 관계 속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관계를 피한다는 건 사실 주님을 또 피한다는 거. 아니 뭐 이제 뭐 싫어서 뭐 이렇게 내가 안 보고 뭐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관계 속에 다 주님이 있다라는 거. 지혜롭게 행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모든 사람을 죽게 행하듯 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것을 성경은 쉽다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좁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해야 또 실천해 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축복이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님의 단어에 붙어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주께 순종하고 주님의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